32절까지 우리 잠언 10장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쇠욕을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굳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금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시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인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잠언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신앙인이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면은 10장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즉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혜로운 자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밝고 기뻐요. 근데 미련한 자하고 있으면 참 저걸 어쩌나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숨도 나오고 막 그러죠.
한숨이나 두심, 세심까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불의의 제보는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불의를 해서 제가 이제 보피 얘기도 했잖아. 그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갈취를 해가지고 돈을 잔뜩 만들어 놓고 내가 7, 8년만 감옥 생활하고 나면 이제 그 돈을 내가 다 먹고 누리고 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너무나 불의한 재물이죠. 이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즉 공의로운 자는 사망이 없고 천국으로 옮겨진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아멘. 불의해서 아무리 많은 걸 얻어서 누리고 취해도 결과적으로는 공의에서 죽음에서는 건져내지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바른 자세는 이 솔로몬 본문에서 특별히 이 신앙인에게 세 가지 바른 자세를 갖도록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아멘. 것이죠. 예,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불효는 근심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는 우리 인간의 기본이야, 기본.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0계명 1에서 4까지를 이제 빼고 5부터 10까지가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의 계명이 나오는데 5번에서 처음 시작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효도는 인간의 기본이고 이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중에서 6계명, 저 사람에 대한 이 계명 중에서 그 첫째가 뭐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에 대한 공경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멘. 그것이 또 가장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신앙인이 다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 소요리 그 말씀을 적용해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머리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또 뭐냐? 우리 신앙인은 항상 타인에게 덕을 세워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왔지만 불의해서라도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없을 문자에 완전히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 그 결과는 아주 지옥불에 떨어질 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을 말씀을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즉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성도의 말은 언제나 이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다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라는 말을 들으려면 성도가 돼야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도 아까운 거야. 맞죠? 예. 하나님에게 덕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샘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계속 흘러져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그물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묶임을 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의 말은 언제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덕을 끼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잠깐 참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는 한 25km 정도를 돕고 달렸으니까 30km 미만의 그 질서를 지키고 가는 거였지. 그렇죠?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야.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 동생이 다행히도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이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 근데 이 동생이 형이 잘못한 거잖아. 형이 왜 갑자기 그렇게 뛰어드는 거야?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한 7살가량 먹었다고 그래, 동생이. 형을 책망하는 거야. 택시기사가 잘못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그 부모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거다. 그 이제 뭐야 이거 돌아가잖아. 뭐지? 이렇게 몰래캠 뭐야 그거 있잖아 이거. CCTV. 예, CCTV를 봐도 정말 운전기사는 한 25km 그 정도를 서서히 오고 있었고 당신 자식 아들이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 사고지.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저기에서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아들일 거야. 뛰어든 형이 잘못된 거지 뛰어든 자식이 잘못된 거지 택시기사가 잘못된 게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세상이 지금 세상 법이 너무나 그걸 악용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악법적인 일을 저지르다 보니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도 이게 이제 미담이 되는 거야. 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언제나 덕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에서 덕을 제거해야 된다. 자, 11절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 독을 머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독을 죄야 되지.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벌이면서 이 허물을 가려워주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미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잠깐 이제 또 포도주를 마시고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됐을 때 어땠어요? 정말 그것을 덕을 세워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야 아버지가 말이요 이렇게 흉보고 다니는 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완전히 그들의 삶이 인생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이웃에게 이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미덕을 오히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2절에 있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때요? 가리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 그리고 타인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제 20절에서 10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20절에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바뀌죠.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분과도 같아서 여러 사람을 기억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충고를 하여서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의 있을 뿐이지 악인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하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의 흉내를 낼 수가 있겠어요? 다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 누구나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대화를 잠깐만 해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입이 아주 악한 말이 아예 배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몇 마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고상하고 엄청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불쑥 나오는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수준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의인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야.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뭐야?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두 번째 복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거니와 여러분 악의 결과는 두려운 일이 생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악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악인이 형통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지 악인된 삶을 사는 순간에는 완전히 사탄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사탄의 최종 결과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의인의 최종 결과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의 그 면류관 우리의 천국이요.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삶이죠. 삶, 부활이죠. 생명이죠. 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리 뭐 모든 것이 뭐 좋은 것들이 있고도 해도 여러분 막 집도 뭐도 좋고 막 한번 해오리 바람 한번 막 거치게 확 일어나봐 봐. 다 막 나 지붕에 있는 것도 막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과 같이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의인만 이 영원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함이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항상 견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의인은 벌써 달라요. 정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해도 의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저 악한 자와 맞대어서 싸우면 다만 완전히 악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묵묵히 저 악인이 완전히 더러운 귀신이 붙었구나.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하고 내가 같이 발을 섞어봤자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 더러운 귀신이 붙은 것을 보고 같이 싸워봤자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 붙은 거하고 싸워봤자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통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의인의 터는 오히려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이 기반은 항상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뿌리가 박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길에 복이 따르는 것이지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쫓아오는 것이지 이 악인의 길은 백날을 쫓아가고 달려가봤자 복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의를 따라서 살아야지.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라야지. 의의 길을 따라야지. 죽을 길로 달려가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의인하고 우리 성경에서 의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인은 자기의 그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선한 사람을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는 의인이다. 저 사람은 지조가 있다고. 정치 세계에서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철새가 있는가 하면 그 길을 묵묵히 그죠? 좋을 때나 낮을 때나 가는 자가 있듯이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주지. 맨날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지조를 지킨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이 성경적에서의 의인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올바른 관계에. 즉 이 신앙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의인은 내 스스로가 지조를 지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인은 뭐냐면 내 지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오른쪽으로 지금 바르게 잘 견고히 서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내가 의리를 지키고 내가 지조를 지키면 돼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적인 이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따라가느냐 내 의지를 따라가느냐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아멘.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지. 그 옳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세상에 사는 거 다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인의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이 10장 솔로몬의 잠언처럼 우리 신앙인은 일단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즉 바른 자세나 의인이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통틀어 정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의인이 받는 복이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자세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타인에게 덕을 세워주는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이 그런 올바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그들이 말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터는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덕을 제거해버리고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미움과 다툼을 버리라고 하니까 완전히 고주망태이 못된 것들도 다 그냥 오냐냐 들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정말 그들과 그 미움과 다툼을 버리려면은 그 허물을 가려주는 미덕을 가지려면은 그 자세를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바뀌게끔 해주는 것이 옳게 해주는 거예요. 맨날 뭐 잘못돼도 그냥 내비두고 덮어주고 그냥 여러분이 아까 제가 저 얘기도 했잖아요. 좀 아까 민식이 그것도 평소에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 입에서 벌써 어린 7살짜리라도 형이 잘못한 거야. 공의롭게 딱 심판을 하는 거야. 그 부모 역시 이것은 정말 택시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잘못했다. 벌써 이건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악법적인, 좋지 못한 거, 어둡고 습한 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다 그냥 그걸 당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오늘 나오잖아요. 의인의 복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의인의 털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그냥 뭐 자식이 잘못돼도 그냥 오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 아버지 상투 잡고 놀더라잖아.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 친구가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감히 아버지 상투를 잡고 도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늦게 아들을 낳아서 귀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잘한다 잘못된 걸 마땅히 안 가르쳐주고 잘한다 하니까 그 아들은 그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나 해서 그가 고치죠. 그러면서 왜 친작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오냐오냐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예?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가 아주 부르머심한 인간이 될 뻔하지 않았느냐. 예? 내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부분은 깊이 잘 생각하고, 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외에, 예? 나 외에, 그러니까 나를 뺀 나 외에, 그죠? 부부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 하면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예? 저기 딴 사람들 생각하는데, 예? 자기 가족들은 빼고인데 여러분 가족도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말했잖아. 죽을 때 같이 쫓아 죽지 않는다고. 각각이라고. 믿음도 각각, 인생도 각각이더라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르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입술이 여러 사람을 기억하는 입술이 되고, 그 입술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의인의 터는 뭐냐? 아주 견고하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의인의 길은 복이 있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 이건 의인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의 복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옳을 의자요. 옳게 살아야 돼. 옳게. 옳게 사는 건 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라 이거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 권사님께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